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9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9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제가 이거를, 계시록을 찾아놔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오늘 9장 6절 할 차례인데, 죄송합니다. 9장 6절 깜빡했네요. 오늘은 계시록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예, 아멘. 예, 이거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그때 앞에서 제가 저번 시간인가 설명을 좀 했더니 다 좀 무슨 말인지 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6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도 제가 계시록을 맞춰놓고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깜빡했네요. 찾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9장 6절을 보면 그날 이제 이 5달 동안 생황 무기가 사용되는 날이죠.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입니까? 생황 무기에 피폭된 사람들. 생황 무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바로 죽는 거는 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마귀 사탄들에게 무능화시키고 엄청 찌르는 듯한 마비되어서 독충에 찔리고 막 그런 계속 찔리고 깊이 파인 듯한 그런 고통만 줄 수 있는 무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지시해서 사용하라고 그 제한 조건을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그 무능화 작용제, 몸이 마비되고 정갈에 쏘일 때처럼 독충에 물리고 독초에 노출이 되어서 독초를 먹었을 때처럼 엄청난 고통만 죽을 때까지 1달이고 2달이고 이어지다가 죽게 되는 그런 작용제 생화학 무기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제한 조건을 다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화학 무기에 노출이 된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나 민간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소생하기가 어렵거든요. 집중 치료를 안 받으면 정말 맹독성의 그런 무기가 생화학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세균들이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무지무지한 말하자면 이제 돌연 변이를 시켜서 바로 사람을 엄청난 고통 속에 마비시켜 몰아넣는 그런 것들 세균들만 더글더글거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노출이 된 상태에서는 살기가 어렵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죽기를 바로 죽고 싶은데 뭐 먹을 것도 삼키지도 못해요. 그리고 전쟁 때이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청황생말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발의 시체가 치여가지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가고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라다닌다. 탄 사람은 사망이고 계시록 6장에 그 뒤에 음부가 따라다니면서 입을 벌리고 죽은 사람을 삼키려고 벌리고 따라다니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전부 죽어가지고 시체가 발에 치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학 무기에 피폭이 된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을 챙길 정신머리가 있겠습니까? 그 방치됐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비돼 가지고 독초나 스콜피온, 독충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독충에게 항상 찔리고 계속 패이도록 찔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어서 이렇게 엄청난 끔찍한 고통 가운데 누워 있을 때 이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그 얻지 못하고 이거는 뭡니까? 안락사를 시켜주고 싶어도 그럴 만한 주변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나 의사나 주변의 지인들도 다 죽고 도망가고 지하 대피소로 다 들어가고 살아있는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상황에서 안락사를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해도 눈을 씻고 봐도 눈도 잘 안 보이죠. 말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죽고는 싶은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말도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고통을 덜 받고 그냥 어차피 죽을 거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너무나 무기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인간의 힘을 하나님이 죽여주신다면 모를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방책이나 방법을 강구할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죽고 싶으나 어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의 인생을 끝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죽고 싶으나 이거는 그런 말이죠.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시체가 팔에 치일 정도로 음부가 입을 열고서 그 청황생말 탄자 사망이라는 그런 사람이 닥쳐 죽이는 대로 지나가는 대로 칼 흔들어 가지고 사망이 다 죽이는 족족히 음부가 입을 열어 가지고 그 시체를 죽은 사람을 다 삼키는 시체가 발에 치이는 상황인데 누가 안락사를 시켜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상황에서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는 것은 끔찍한 그런 말할 수 없는 스콜피온에 쏘이고 독초를 먹었을 때 독버섯을 먹었을 때 그리고 독무기에 독 이렇게 화살에 맞았을 때 당하는 그런 그 고통이 있잖아요. 계속 끔찍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방치돼 있다가 그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실제 이 죽음이 인격이 있어서 나는 너희하고 같이 하기 싫다. 너희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다. 메롱. 이렇게 하고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 그렇지가 않죠. 죽음은 인격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끼기에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좀 제발 죽음이라는 사람 좀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하나가 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간절히 사모해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기력이 쇠하고 굶어 죽을 때까지, 아사 직전에 놓이기까지 죽음이라는 사람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이죠. 예,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마귀 사탄이 미혹을 해서 지옥에 끌어가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사용해서 허락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에 아버지 하나님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을 하는 가운데서도 인마를 바로 죽이는 그런 생화학 무기도 많이 있죠.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생화학 무기,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그러나 안 죽이고 이러한 끔찍한 고통만 갈수록 더 심하게 당해지는, 숨이 넘어가지는 않고 숨이 깔딱깔딱 붙어 있으면서도 엄청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고통만 줄 수 있는 그런 생화학 무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진핑이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하실 때, 저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중국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이 같아요. 시진핑이를 통해서 사탄이 사용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붙이셔서 바로 죽이는 그런 생화학 무기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능화 작용제,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독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독 화살에 맞아서 항상 찔리는 듯한, 스콜피온에 항상 찍히고 있는 듯한 그런 칼날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안 죽는 그런 생화학 무기만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을 하도록 전제 조건을 다시는 것 같았죠. 만약에 사탄이 그거를 어기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어디에도 눈이 있으시고 천사들을 통해 감시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현장에서 라이브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들이 한 명씩 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때는 성령이 거두어지셨을 때라서 성령님은 없겠네요. 14만 4천인 외에는. 그러면 보좌 앞에 일곱 영을 통해서 일곱 영을 항상 라이브로 보내놓죠. 그래서 라이브로 그 일곱 등불에 사람들의 80억의 모든 상황이 손바닥에, 현재 아버지 하나님이 손바닥의 선과 악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1초 만에 0.0001초도 지나지 않아서 100% 라이브로 다 알고 있죠. 80억의 현재의 모든 상황을. 그래서 바로 아실 수가 있고, 너 그 생화학 무기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말을 해서 안 지키면 바로 박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마귀 사탄은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5달 동안 생화학 무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어기지 않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은 빼앗아 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면 전쟁에서는 쪽도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에게, 공산주의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마귀 사탄까지 통제하고 조절하시고 가볍게 손바닥에 두고 요리를 하셔서 그 지혜와 모략으로 모든 이런 현실, 역사의 현실을 자기의 뜻대로 밤 한 톨 남김없이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거역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역을 하고 도전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환란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히 무한대로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네. 이렇게 할 정도로 무한대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버려 둡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살인을 한 사람도 사람들끼리 저것끼리 이제 그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 집어넣는 거지.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않아요. 살인을 실수로 살인을 하더라도 5년에서 10년 동안 기회를 주고 내버려 둡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뭐 인간 통치도 안 하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분개심이었고 진노를 살인을 했을 때 가슴이 아프지 않고 진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인간보다 100만 배나 더 진노하고 분개하고 그 죽은 사람을 가슴 아파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니하고 똑같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니하고 똑같은 인격자로 인격의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참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래야 되고 내가 분개하면 하나님도 분개해야 되고 내가 처벌을 내리고 싶으면 하나님도 처벌을 내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네 100만 배로 분개하고 약한 사람이 짓밟힐 때 네 1000만 배로 마음이 아파하시고 가슴 아프게 여기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충분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충분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죄인이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보다 강도, 살인자, 도둑놈의 새끼 이런 놈들은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칼 들고 묻지마 살인을 한다고 이제 지나가는 무고한 시민을 무조건 찔러 죽이는 그런 놈이야. 다리에 총을 맞추든지 이렇게 그 실탄을 사용해서라도 제압을 해야죠. 그 칼을 뺏고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 실수로 살인을 하거나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놈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권면하고 관리하고 인도하고 인솔해서 5년에서 10년 동안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보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많이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돌이키고 경성하고 깨어나겠죠. 이제 그때 처벌을 하더라도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처벌이 좀 많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많이 경성하고 착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하나님하고 지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참 너무나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없는 거하고 같은 존재.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와 사랑이 무한되고요. 아무리 그런 죄를 범하고 큰 살인과 실수를 잘못을 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기회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처벌을 하고 버리더라도 버립니다. 아멘.
그런 거룩하고 이런 성결하고 의로우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지금은 그런 실수를 좀 안 하고 네 죄가 털어서 먼지가 나게 만들어 세상에 드러나게 안 했다고 해서 너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도 베풀지 말고 잘못하는 촉촉히 찾아내어서 너를 쓸어버리기를 원하니? 그러고서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내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라고 네가 칭하고 일컬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신경하고 지하고 같은 줄로 놓고 지를 하나님하고 동등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참 어떻게 그런 기고만장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와, 참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가시려고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해야지. 여러분이 상상으로 공상으로 꾸며놓은 그거를 인형처럼 곱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 모습이 하나님일 거라고 여러분이 그거를 주장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거지. 그 여러분이 깎아 만들어 놓은, 물론 여러분이 뭐 불상을 만들듯이 뭐 쇠로 깎아서 만들고 나무로 깎아서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상으로 공상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깎아 새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참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목표로 두고서 숭배를 하고자 하니까 어찌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와 같은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깎아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존재인데, 우상하고 똑같은, 인자한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불상하고 똑같은 그런 우상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는 우상 숭배지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실제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하고 똑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서 죄인들을 처벌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뒤로 앉아있네. 그런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게으르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인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시고 약한 사람들이 짓밟히게 방치해 두십니까?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나가가지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응답을 들어봐야지요. 진짜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할게, 한 번만 용서해도, 이렇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이 살인을 하고 그런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사람을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을 했으면 바로 사형시켜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뭐 교통사고를 내어서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니도 바로 적결 처분해서 바로 사형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을 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운영해 나가시고 있는지, 네가 볼 때는 못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서 5년이고 10년이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믹서기에 갈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죽이는 게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죄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까? 지옥 가는 사람을 죽이면 어차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지옥입니다.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휴거를 못 받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생화학 무기가 많이 발사가 되기 때문에 살래야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운이 좋아야 살 수 있지. 살래야 거의 살 수 없어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대부분 다 죽는데,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까먹었네. 까먹었으면 넘어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이 정확한 상황을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거는 2000년 뒤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이 하루 뒤에, 한 달 뒤에, 100년 뒤에 이렇게 100년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도 그 주변에 있는 이란 이런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지금 시끄럽죠. 전쟁이 일어날까 지금 걱정이죠. 예. 그 우크라이나는 말할 필요도 없이 계속 거기는 완전히 거기는 거기 돼 있고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뜻하시는 대로 역사의 한 톨 한 톨을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조차도 하루하루를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실 때 죄인에게 충분히 회개하고 경성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실수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칼을 들고 있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목을 쳐 죽여버리면 그 사람은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충분하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깨어서 경성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죽더라도 죽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엄벌을 주고 내어치시더라도 유황못이나 불못이 들어가기로 확정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버린 사람은 잘 안 죽여요. 아멘. 버린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잘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왜냐고요? 너는 어차피 지옥 가니까. 어차피 지옥 가니까 세상에 있을 때라도 좀 누리고 죽어라. 그리고 잘 안 죽여요. 불쌍해서. 그러나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은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설계하셔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을 전혀 공부해 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전혀 연구해서 알지도 못하시면서 아무런 그런 세상의 운영자의 입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비방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너무 옅은 생각 아닙니까? 수준이. 네가 지구를 한번 운영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한번 네가 한 번이라도 그 구분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선도를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심장과 입장을 안다고 하나님을 들어 게으르니 나태하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가.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하루하루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상하고 설계한 대로 재앙이나 축복이나 환난이나 행복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2000년 뒤에 딱 정해가지고 이대로 정확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싶은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굶어 죽을 때까지 전갈에 찌르듯이 꽉꽉꽉꽉꽉 찔려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굶어 죽을 때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그중에 한두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운 좋게 이제 누가 뭐 안락사를 시켜줄 수도 있겠지. 그중에 한두 사람은. 그러나 전부 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상을 하시고 설계하시고 이 정하신 뜻이 이렇기 때문에 이때에 휴거되지 않고 남은 사람에게는 정확한 이런 형벌이 내립니다. 내일의 나의 인생의 삶, 일주일 뒤, 보름 뒤, 한 달 뒤, 1년 뒤, 2년 뒤. 아버지 하나님이 얘가 내가 기회를 줄 때 어떻게 경성하고 돌이키느냐. 마음으로 진짜 내가 주는 기회를 받아서 다시는 내가 깨우쳐 주면서 선도하고 이끌어 줄 때 다시는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악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한 뜻을 선택하여 따라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가지고 행복을 줄지 환난을 줄지 축복을 줄지 저주를 줄지가 결정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봤습니까? 하나님처럼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없다면 이런 세상을 그렇게 경영을 하고 80억을 한 사람 한 사람 운영을 해서 그 뜻대로 결정을 해서 여러분이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할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뜻대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거절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정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그 삶을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그런 고충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상중하로.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의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항상 최상의 결과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뭐 직장 일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내가 취미 생활을 하든지 하여튼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의 그런 결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자비와 무한한 사랑의 그 기회에 여러분이 얼마나 성의 있게 내 죄악을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고치고 수정 보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따라갈 수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 되는 거라는 거를
그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결과물이 나올 그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상중하 중에 적어도 중상 정도의 결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결정해 놓은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멘. 그거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정성된 목숨을 다한 사랑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태에서 원하는 걸 들어주게 되면 내가 잘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그 길로 계속 고수하면서 가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좀 안 좋은 거를 이루어 줘 가지고 경성을 하고 깨우쳐 줘야 내가 좀 잘못했는갑다. 그거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사랑의 일종. 천국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깨우침, 우리의 삶에 주시는 삶의 그런 이루어 주시는 상중하의 등급을 보고 깨우침을 받아서 더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좋은 부활을 받고 영광된 하늘나라의 직책을 받고 좋은 집을 받고 많은 재산과 상급을 받는 거에는 여러분은 관심이 없죠. 그냥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생활과 취미생활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세상의 운영자와 경영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구하고 원하는 그거를 잘 되게 해줘버리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상급이 깎이고 하늘나라의 집에 기와 스레트가 걷어 없어져서 비가 새게 되고 여러분들이 입었던 그 옷이 벗겨져서 점점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져 가는데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한 주인이고 신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이루고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영원한 그런 망하게 되는 그런 거를 선택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망하게 되고 벌거벗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끌려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고 때로는 실패하게 때로는 좌절하게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취미 생활을 할 때 그것을 망하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경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 나오도록 깨어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다 멸망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기 싫어했습니다. 와, 그러면 멸망한다면 잘 됐네요. 그러나 저는 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 멸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성가 그쪽으로 도망을 갔죠. 배 타고 멀리 가야 되죠. 다시서가 유럽입니까? 하여튼 그 정도 먼 곳이었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환란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배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해양대학교 3학년 때 실습선을 탔는데 일본에 원양항해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A급 태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한 일주일 정도 배가 이제 45도를 꺾이면서 끼익 왼쪽으로 45도, 끼익 오른쪽으로 45도, 끼익 요거를 일주일을 하는 거라. 전부 다 토하고 밥도 못 먹고 누워있고 수업도 못하고 완전히 초죽음의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A급 태풍인데도. 그래서 요나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이 바다가 하늘에 닿았다가 배가 하늘에 갔다가 땅 깊은 지하로 내렸다가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배를 집어 삼킬 정도의 어마무지한 대풍을 아버지가 불게 하시니까 요나만 바다에 집어넣으면 이 대풍이 멈출 것이다. 그 배 지하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물에 생매장을 시킬 수가 있냐.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이제 안 그러면 배가 깨져서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그 바다에다가 세리 던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고래가 삼켰는지 수십 메타 되는 그런 물고기가 있으니까 고래가 삼켰는지 누가 삼켰는지 하여튼 그런 큰 사람을 삼켜도 전혀 그냥 그렇지 않은 그런 수십 메타 되는 고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래였겠죠. 지구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삼키게 하니까 3일 동안을 밤낮을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요나가 그 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캄캄한 고래 뱃속에 니 같으면 한번 들어간다면 숨이나 제대로 물론 이제 천사를 보내서 요나를 선지자로서 다시 니느웨에 보내시려고 죽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면 숨은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고래배에 들어가도. 그래서 고래배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수렁의 흑암 속에서 요나가 드디어 3일을 밤낮을 있다가 깨달았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 감정과 나의 그런 상태에는 상관이 없이 내 소임을 내가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그런 정욕대로만 해달라고 했네.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구나. 그래서 아버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고 불청종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 어린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고래가 이제 이렇게 토악질을 해가지고 고래 침하고 얼마나 많이 끈적끈적하게 묻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육지에 토해가지고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 성에 가서 아버지의 사명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서 요나가 또 깨닫게 되지요. 박넝굴 사건으로. 네가 길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은 박넝굴을 이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에는 짐승도 많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아무 말도 못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게으르다고 하고 하나님을 나태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맞대면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그런 찍소리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가리가 다물어져요. 아가리가 다물어져. 하나님이 세상 경영하신다고 얼마나 생고생을 하시면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품에 품고 6천년간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인데 거기다가 두고 개족도 모르는 새끼가 아무런 세상을 위한 고통도 당하지 않고 딸딸이나 치면서 개족같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 새끼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부분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요나의 3일 그런 그 금식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깊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깨우침 속으로 들어갔을 때야만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찾고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진심을 이야기하지 인간처럼 가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살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참된 그런 모습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다가서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정직하시고 올곧으시고 또 좀 고지식하시고 그러신 거는 있지만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들에게 짓밟히시면서 그런 엄청난 수모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세상을 품에 안고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몸부림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나 하겠습니까? 짐작이나 하겠어요? 그런 사실을 요나와 같은 극심한 환난에 떨어졌을 때야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본 모습과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을 대면해서 참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씩 여러분을 그런 환난에다가 처하도록 던져놓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김민영이도 마귀장들이 파송돼 가지고 저 순간이의 집에 이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용병을 고용해서 저 집에 살게 하는 것은 용병을 반사판으로 사용을 해서 마귀들이 제 조절 빨게 하기 위해 헷갈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꼭두각시로 사용하는 거지. 저 마귀장들이 하는 거예요. 순간이가 자기 부하들을 내세워서 사탄의 권세를 휘둘렀을 때처럼. 그래서 저 순간이의 집에 마귀장들이 한두 마리는 아닐 거예요. 아마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겠죠.
예, 로테이션으로 한 10마리 20마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짐승들인지 예,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계급은 뭐며 몇 마리가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안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마귀장들이 24시간 재조절 물고 있어. 그러고서 순간이 가는 것처럼 용병 아저씨를 항상 앞세워서 용병 아저씨를 떠올려. 용병 아저씨가 빠는 것처럼 지가 반사판으로 써서 지가 빠는 기. 그래서 김민영이가 24시간 끔찍하게 고로워. 괴로워. 고로워. 좀 고롭다고 하지요. 그리고 저 이제 앞집에 뭐 10월 달에 이사 간다고 하시는데 언제 가실지 모르겠는데 24시간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문을 열면은 쾅쾅 일부러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서 저 마귀장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마귀장들이 전부 다 그거 100% 예, 우리 구미호 분들에게 이웃에 계신 구미호 분들에게 지시와 지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장들이. 정확하게 24시간 그렇게 돌아가면서 담배 피우고 연기 피우고 그 다음에 또 조절 빨고 지나가다가 뭐 틱틱거리고 쿵쿵거리고 쾅쾅거리고 킹킹거리고 지나가는 그 저 비둘기 새끼 한 마리까지 정확하게 구미호 새끼들이라 마귀가 시키는 거를 그대로 푸드득 거리고 가는데 그것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반사성주행을 해가지고 쿵쿵 쾅쾅 킹킹캥캥 두구당탕탕 뽕뽕빵 그러면서 마귀가 그거를 반사성주행해가지고 김민영이를 탁탁 허를 찌르고 있어. 24시간 지금도 조절 물고 있어. 마귀장들이. 그래서 24시간이 고롭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김민영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깨어있고 잠들지를 않는 겁니다. 영적 매기 효과가 있어서. 아멘. 그 미꾸라지를 넣는 통에 매기를 몇 마리를 넣어놔야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찍고 목포 터닝 예, 제가 그 서울의 달 드라마를 봤는데 예, 거기 나오더라고. 예, 그 김사부 그 이름이 뭡니까? 예, 낭만 닥터 김사부 그 주인공이 제비로 나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죠. 그리고 죄 짓다가 결국에는 뒤지죠. 뒤졌어. 채시라고 이제 예, 그렇게 연애질을 하다가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찍어도 메기 몇 마리를 넣으면 그 메기들이 하루 종일 점도록 고속도로를 타고 댕겨도 그 식당에 서울에서 배달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식당에 미꾸라지를 배달을 해도 미꾸라지들이 퍼져 죽지 않고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매기 효과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추종 들고 순종하고 받들어 섬기게 하기 위해서 김민영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미꾸라지와 같이 며칠만 지나면 전부 다 퍼져 뒤져 자빠지가 마귀 사탄하고 족받고 모지 벌리고 있어. 마귀 사탄에 넣어주는 거 가지고 딸딸이나 딸딸딸딸 치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하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며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한 인간이라도 구원받게 좋은 데 가도록 이끌어주게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은 깊은 환난과 고민 가운데 들어가 봐야
껍데기가 좀 벗겨지고 깨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실제 만나서 응답을 받고 확인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줄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붙들고 놓지 않고 금식하면서 응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게 돼. 가장 손쉬운 방법이야. 손쉬운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가지를 좀 갖출 수 있어야 돼.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양육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옥에 안 가고 부끄러운 구원 1단계가 교회 댕기는 것들, 구원받는 것들 중에서도 7, 80%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점 끌려내리 가지.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뭘 알 수 있겠어. 육신의 나이가 많다고 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나이가 많아야 뭘 알고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들 중에서도 구원도 얼마 받지도 못하지만 구원받는 것들 중에서도 목사 성도 중에서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 속지 않고 여러분을 선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서 좋은 데 가게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고와 그런 거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막아줄 거는 다 막아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챙겨줄 거는 다 챙겨주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서에 나오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측정을 하고 측량을 해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게 해야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여러분을 감내하고 희생해서 돌봐주시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좀 힘들다고 싸가지를 부린다 이 말입니다.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아무런 그런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런 조금 하나님이 깨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다 계산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깨깨거리면서 개 싸가지를 부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네가 하나님의 실제 어떠하심을 알겠니? 하나님이 실제 어떤 마음으로 네가 세상을 운영하고 6천년간 운영해 왔으며 지금 80억을 다 품에 품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도하고 이끌고 심판하고 양육하고 끌어가고 있는지 네가 알겠니? 그런데 네가 그런 거 하나도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네 좆대로만 살아가는 놈의 새끼가 하나님하고 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판단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가두어서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니?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잘못됐다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 물어봐라고. 네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천대하지 말고 물어봐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태하고 아니라고 게으르실 수가 있어요. 죄지은 인간들을 처벌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징벌을 내리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이 왜 계속 억울함을 당하도록 방치해 두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라고. 진짜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죄짓고 살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 나가면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그거조차도 안 물어보려고 하잖아.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매기 효과로 요나처럼 주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고생을 해서 그래도 여러분을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려고 매기 효과로 마귀 사탄에게 잠식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김민영이처럼 요나처럼 고통을 조금 주고 다스리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을 욕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하나님은 대체 무슨 희망과 용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계속 관계해 주면서 사랑해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매기 효과로 다루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냥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찍찍 죄악에 끌려 나가서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희생을 해서 감내해서 다루어 주고 이렇게 좀 환난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욕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비방만 해 된다면 그렇게 수고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짓밟히시고 희생하시는 하나님이 대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계속 여러분에게 그걸 해주실 수가 있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어떤 용기가 나가지고 그런 여러분을 계속 깨어 일어나도록 돌봐주고 환난을 주고 채찍질을 할 수가 있겠냐고. 아무런 보람이 없고 재미가 없는데 해봤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을 제대로 알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좀 짓고 싶더라도 좀 참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어야지. 실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시오? 왜 억울한 사람을 신원하지 않고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오? 그렇게 나태해가지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을 해서 물어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확인은 해야지. 최소한 네가 진정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실존 앞에 가지고 가가지고 만나서 물어봐야지요. 그래야 사실을 확인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진지하게 하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만나주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잘못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이면 설교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되는데 좀 여러분이 죄만 짓고 싶고 하나님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도 그게 해소가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무리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가대를 하고 목사님들이라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터놓고 싱금이 없이 털어놓고
하나님하고 대화로 풀 수 있어야지요. 그런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가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알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좀 깨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좀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싸가지들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가 죄만 짓고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실제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알려주셔야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려도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매기 효과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사탄 마귀들을 시켜서 그런 고난을 일으키도록 해놓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오만방자하게 판단 정죄를 했구나. 이런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예배가 상달이 되고 복을 받아 행복을 할 수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조금의 다루심과 고난은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아무런 고통 고난이 없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영혼이 쉽게 잠들어 가지고 마귀 사탄이 언제 와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코를 베어갈 줄 모르는 그런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고 지금 현재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초점과 판단이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냥 마귀 사탄에게 짓밟히면서 그냥 놀림거리 되다가 그냥 치우는 거예요. 그냥 치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고자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 있게 하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의 그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잘못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좀 깨트려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서 딱 깨놓고 상대에서 이야기를 해봐야만 하나님이 실제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과 그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에 대해서 분별하게 해서 구원받고 영광된 그런 부활을 받게 해주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나 때로는 혹독하고 고난스럽다고 해서
대부분이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깨어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잠에 빠져가지고 그 잠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꿈을 꾸면서 그 마귀 사탄이 주는 신기루 오아시스가 아니야. 실제로 아무런 만족이 없어. 그런 신기루에 잡혀가지고 그것이 목을 축여줄 수 있다고 완전히 목줄에 채여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손길과 환난의 손길 다루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을 피하여 도망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는 자식들의 영혼이 죽고 마귀에게 잠식당하고 망하게 되도록 절대 방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쉴 때는 다 쉬게 해주고 놀 때는 다 놀게 해주고 딸딸이 칠 때는 다 딸딸이 치게 해주고 먹을 때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자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과 인도하심을 좀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그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마다 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마다 아버지께 드리는 행위마다 싹 다 연락이 되어서 엄청난 축복만 받아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남은 4년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항상 부어주셔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이 진정으로 그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 알곡 신자들로 영걸어 나와 휴거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휴거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옛날에 기도원에 첫사랑 첫믿음 때 무학상 기도원에 그때는 참 뜨거웠죠. 무학상 기도원. 그래서 그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 사람들이 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66 마크를 이마에 새겨놓은 그 그림을 나누어 주면서 휴거가 돼야 된다. 휴거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그런 그 그림을 그려져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돼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된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미련한 5 처녀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전부 다 외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고요. 휴거가 된 지혜로운 5 처녀는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혹시나 내가 휴거가 되지 못할까봐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기름이 부족할까봐 따로 그릇 하나를 더 준비해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애써 다른 그릇에 기름을 더 넉넉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꺾고 어린 양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는 내가 육신적으로
어떠한 고통과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수행해 내어야 되겠다. 그러한 투지 어린 믿음 가운데 삶의 현실의 대가를 치르고 감내할 건 감내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급기야는 준비를 해내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구원받아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영생의 혼인잔치에 환난을 피하여 동참할 수 있게 되었죠. 동참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실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참된 어떠하심을 이해하고 참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단계로 그게 이제 알곡 신자로 연결가는 단계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오해하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감내해야 될 부분은 감내하는 삶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낼 줄 알아야 삶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를 줄 알아야만 더 이상 잠들지 않고 깨어 일어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휴거되어져서 알곡 신자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소욕대로만 하고 성령의 탄식은 외면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뒤로 던지고 자기의 정욕의 길만을 쫓아 살아 그 삶을 영위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휴거되어 구원받았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기의 삶을 좀 꺾고 부인하고 감내할 건 감내하고 감수할 건 감수하고 그래도 굳이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맞이하겠다는 그런 정말 필사적인 각오로 그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든지 부합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었죠. 똑같이 성전 청소를 하고 있었고 똑같이 김장을 담궈서 나눠주고 있었고 똑같이 성전의 어떤 기물을 손질하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있었죠. 그러나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휴거가 되어져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휴거가 되어져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삶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할 부분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서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값을 치르지 않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했고 감내할 건 감내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가지치기 할 건 가지치기 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진짜 내가 진짜 들림은 받아야 되겠다. 그 값을 치르는 삶을 선택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휴거되어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이 진짜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진짜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값을 치르세요. 그래야 요나처럼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고 순종하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휴거되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의 피를 진짜 마시는 값을 치르세요. 마시기 싫어도 희생하고 감내하고 마시세요.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들이마시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성령과 물과 피가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서 성령의 기름이 예비되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어떠하심을, 하나님을 실제 만나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서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세요. 그런 사람만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고 앙금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노와 저주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높이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 순종하여 성령의 기름을 예비해 휴거되어져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뜻대로만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하나님을 거기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비방하고 학대하고 짓밟다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한 버리운 자가 되겠습니까? 감내할 건 감내하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예수의 피를 마실 건 마시기 싫어도 마음의 가죽을 찢고 마셔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실제 어떠한 분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존경하심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그 뜻과 길을 따라가서 성령의 기름이 충분히 넉넉히 예비되어져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값을 치룰 것이냐 감내할 것이냐 하기 싫어도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실 것이냐 하나님은 절대 대신 살아주고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50대 50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선택해서 잠들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비방하다가 이 땅에 버려질 것이냐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100%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여러분의 손 앞에 여러분의 눈 앞에 100%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감내할 건 감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고 청종하고 마시기 싫더라도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 피만큼은 하루에 몇 모금이라도 반드시 진심으로 마음 가죽을 찢고 받아 마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옹졸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른 분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며 살신성인하며 하루하루 80억의 인간들을 위해서 끔찍하게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내팽개 쳐지면서도 송곳으로 심장을 날마다 후벼 파이면서도 하루하루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좋은 데 가게 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싸우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마음의 가죽을 찢고 반드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매력에 흠씬 빠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싶어져서 이제 4년 뒤에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만 행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밝고 환하게 밝히고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누구보다도 그 예복을 성령의 밝은 빛에 비추어 깨끗하게 빨고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으로 나타나. 주님의 품에 안겨 이야 네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내 진짜 참 신부가 되었네. 네가 참 믿는 자 알곡 신자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주님의 최측근에서 늘 주님의 품에 안기어 살며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예비하신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을 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서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값을 치르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감내할 건 감내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삶을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따라가는 정말 참 지혜로운 알곡 신자, 참 지혜로운 주의 신부, 진정한 예수 피를 마셔 마음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음의 본성, 인간 본성이 참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거듭나고 벗겨진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